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기도를 구렁차게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복음 묵상을 할 때 복음 묵상이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보다는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은 다음에 묵상을 나누는 시간에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신들의 죄나 잘못한 것이나 자신들의 삶을 나누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숨어버리고 우리나 우리 삶이 중심이 됩니다. 읽은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고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시는지를 알고 그분 사랑에 대하여 나누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은 멀어지고 자신들이 예수님이 있을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나누기에서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친교를 맺는 겁니다. 친교라는 것은 친하게 지낸다는 것보다 그분이 누리는 관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를 관계 맺냐면 아버지와 관계 맺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관계없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친교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관계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친교입니다. 친교를 맺고 그분 사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보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사랑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친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자신들의 삶의 경험과 도전과 회심을 이야기한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렉시오 디비나를 최초로 쓴 분이 비앙키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말씀에서 샘 솟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렉시오 디비나라고 알려졌는데, 성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길이 뭔가를 안내해 주는 거죠.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묵상은 언제나 하느님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지 결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볼 때 예수님을 어떻게 내 삶의 중심에 놓을까 하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서를 보자마자 나를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서를 너무 우습게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말씀은 거울이 아니에요. 내 얼굴을 쳐다보는 거울이 아니고 내 안의 죄를 쳐다보는 거울이 아니고 성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계시 헌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서 안에서 사랑으로 당신 자녀들과 만나시며 인격성이라는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건데 우리는 성서 보자마자 내 죄를 쳐다보고 아이고 이런 잘못했다. 아이고 이런 일을 잘했다. 이렇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복음 묵상에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의 인격을 대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성경을 마치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학자 니콜라스는 이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명을 지닌 분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묵상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서를 읽을 때 거울을 쳐다보듯 하는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곧바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찾기보다는 내 얼굴을 비춤으로써 내 말이 옳다는 것 혹은 그러다는 것을 증명하는 각도에서 성서를 읽기 때문에 커다란 장애물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것을 졸업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이야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자마자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춰보며 자신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비참한 체험을 늘어놓기보다는 예수님과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희망과 사랑이 커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느님의 말씀은 교회에는 버팀과 활력이 되고 교회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힘, 영혼의 양식, 그리고 영성생활의 하고도 영구한 원천이 되는 힘과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뭔가 힘을 얻어야지 말씀을 읽고 우리 죄를 이야기하면서 더 작아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비참해지면 그거는 성서를 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힘을 얻어요? 힘을 잃어요? 힘을 얻어야 되죠.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그동안 성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우리가 작아지고 비참해지고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묵상 나눔에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심판자로나 윤리적인 잣대를 대는 분으로 보지 말고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심판자, 우리를 심판하는 우리의 죄를 기록하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지 말고 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주시는 하느님의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서 공부하는 거예요. 교황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양식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 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친교에서 위로와 힘을 받지 못하고 힘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아버지 하느님 주님께 말씀으로 간다. 70%가 그렇게 응답했어요.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몇 프로나 되겠어요? 20%. 20%가 하느님께 가고 나머지 80%는 어디로 가겠어요? 점쟁이한테. 웃기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 그래? 왜 이런 현상인가? 내가 믿는 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많은 신자들이 뭘 믿냐 그러면 뭘 믿는지 몰라. 글쎄 내가 신부님을 믿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 건물을 믿는지 몰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교황님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황님을 왜 믿어?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이거 아니고는 다른 건 다 우상이에요. 본당 신부 믿어도 안 되고, 내가 이 건물 믿어도 안 돼요. 건물 언제 이거 때려 붙여가지고 다시 지을지도 몰라요. 내가 믿어야 될 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다 사상누각이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어려울 때 주님,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성당 나와. 웃기는 거지 이게? 응? 정작 필요할 때는 성당에 없어. 점쟁이한테 가고 뭐 다른 데 가고. 그래가지고 다 해결된 다음에 성당이 뭐예요? 귀걸이. 응? 필요할 때만 달고 필요 없으면 떼버리는. 귀걸이 신앙은 안 되겠다. 그래서 교황님이 이걸 잘 간판하신 거예요. 진정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양심을 괴롭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친교에서 거기서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만난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전해줄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그 밑에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선포합니다. 여기 고린도 4장 후서 4장 5절의 말씀인데 이거는 교황님이 다시 복음의 기쁨에서 다시 인용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할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나머지 다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 종이에요. 종. 교황님도 그래서 종 중에 종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종. 교황님의 말씀 계속 읽어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거밖에 없어. 예, 교황님이 분명하고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군더더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성령. 이게 기초가 탁 놓아져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헤매고 많은 시간 낭비하고 인생 다 낭비한 다음에 나중에 죽을 때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던가 이미 때는 늦어버렸지. 근데 여러분은 아주 빨리 일찍 핵심을 배우는 거예요. 핵심. 말씀을. 우리 두 기둥이 있어요. 성체성사. 성체성사. 당신 빵으로 내주신 주님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또 하나 있다면 이게 잘 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세 기둥이 서 있어야 진정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밑에 읽어볼까요? 저는 어디에 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나누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물을 차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합니다. 교황님이 지난번에 냈던 그 복음의 기쁨 책 아마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복음의 기쁨의 핵심이 바로 3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여러 가지 다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맛들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성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지금 마태복음 10장, 오늘 복음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적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어때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영이라는 걸 믿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초대장이에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이 계시면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이거 못 믿으니까 걱정하고 불안하고 또 그 상황에 닥치면 막 긴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은 우리가 잘 간직해서 손바닥에 적어 놓으세요.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말하는 이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죠? 끝까지 마지막에 여기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이걸 가지고 말씀터를 한다면 우리가 말씀터 3항에서 작업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반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지만 1년, 2년 쌓이면 우리가 예수 믿는 누군가가 그림에 딱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게 뭔 말인가, 이거 왜 반복하는가 그러지만 우리가 그동안 우리 죄만 이야기하고 우리만 이야기한 거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주 차원이 달라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우리는 초등학교 복음 묵상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초등학생. 이제는 초등학생을 여러분은 20년 동안 다닌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서 여러분은 고등학교로 진입하게 돼요. 고등학생은 뭐냐? 여러분 초등학생은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 자기 바라보고. 엄마 마음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초등학생.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엄마가 어떤 분인지. 엄마가 바람이 뭔지. 고등학생. 이제 복음 묵상도 그래요. 지금까지는 나만 봤는데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보고 그분의 마음이 뭔지, 그분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분께서 나에게 진정 원하는 그 당신 마음 깊은 곳이 무엇인지 깨달아가야 돼. 고등학생, 복음 묵상의 고등학생. 서울 시내 많은 복음 묵상 하는 데 가보세요. 다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생으로 진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배워가지고 이거를 그 사람 초등학생들을 고등학생으로 진입하는 데 도와줘야 돼.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옆 사람 고등학생 쳐다봐. 얼굴 좀 쳐다봐. 고등학생들이야. 그죠? 고등학생 같아요? 초등학생들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남의 마음 헤아릴 수도 없고 엄마 마음 헤아리지도 않아. 근데 이제 고등학생은 이제 부모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 이제 세상의 이치, 다른 사람에 대한 정의의 눈도 떠이고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시어 구원을 받으신 분이다. 그렇죠? 끝까지 견디시는 여기 복음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가 한 이야기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한다면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 모든 말씀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시어 구원을 받으신 분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곳으로 초대하시고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신 아버지 영과 함께 하시도록 이끄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어 구원을 받도록 나를 변화시키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왜? 여러 가지 말을 내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침 기도 읽어볼까요? 이건 누가 한지 아세요? 저기 앉아있는 한태규 엘리사 형제님이 묵상을 내가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번에 작년에 영세 받았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왜 못해? 천주교 신자가 된 지 20년이 됐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탁 해버리는데. 네. 한번 소감 한번 이야기해 볼래? 소감? 네. 소감. 이거 하면서 어땠는지 여기 앞에 딱 나와가지고 한 말씀 하셔. 엘리사입니다. 이게 너무 과찬하시던데. 네,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 여행은 이건 제가 신부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게 따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따라라. 나를 따라라. 결국 저는 주님을 따르는 거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계속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고민하고 저거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말씀에서 그 길을 찾고 그대로 실천하려 노력했고 그런 결과가 이렇게 좋게 계속 주님을 만나서 갈 수 있도록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방법은요, 우리 프라도 신부들이 모여서 복음 묵상하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늘 초점을 잃지 않아야 돼요. 초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관계 맺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언가? 네 가지예요. 첫째, 그분이 뭐를 이야기하시나? 두 번째, 그분이 어떤 분인가? 네 번째, 그분이 누구와 관계 맺는가? 예수님이 관계 맺는 사람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성서의 주인공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병자들과 늘 만나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 맺고 관계 맺는 방법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 삶의 지혜가 있어요. 세 번째, 이걸 하다 보면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분의 마음이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서로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건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냥 말만 막 가지고 서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피곤하지만 아무리 무슨 말을 왜곡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줄 알면 문제가 다 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면서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우리가 부부관계나 인간관계가 아주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하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화.